요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타인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가족들과도 언제든지 핸드폰만 있으면 그때그때 연결이 되고, 또 즉시 또 화상통화나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통해서 얼굴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연결은 될 수 있으면 이제 간결하고 쉽게 표현을 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신조어를 사용하거나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이모티콘 하나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신조어를 몇 가지 좀 요즘 쓰는 그 카톡이나 메시지 중에 길게 쓰는 게 힘드니까 약자로 하는 거를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저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죠? 치읓, 키읔, 치읓, 키읔은 무슨 약자인 줄 아세요? 축하. 그러면 기역, 비읍, 지읒, 기역은요? 가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죽음 아세요? 두죽. 두 번 죽인다. 뭐 대화를 하다가 네가 나를 두 번 죽이는구나 이럴 때 두죽 이렇게 쓴다 그래요. 마지막 영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ASKY. 이거는 한글로 안 생겨요의 줄임말입니다. 안 생겨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안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라 그래요.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안 생기고 여자친구도 안 생기고, 이럴 때 ASKY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약된 그 말로 이제 그 문자를 서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길게 뭘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카톡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그 문장을 보면 이분이 몇 년생인지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좀 길어져요. 저도 쓰다 보면 길어지는데 전화로 하는 게 편해요, 저는. 그런데 그나마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이제 길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주 짧게 명료하게 아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줄임이 축약된 그런 글이 이렇게 만나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만나서도 길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짧게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는 시간이 그걸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실제 마음이나 환경과는 다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SNS에 올리면서 타인과 어떤 연결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나 지금 여기 갔어. 나 여기서 좀 이런 거 먹고 있어. 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사진을 몇 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프랑스 사회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은 상당히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장 보드리아르. 이 사람은 이러한 현상을 시뮬라크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뮬라크르. 불어입니다. 시뮬라크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본이나 실제를 모방한 복제가 반복되면서 결국 복제가 원본을 대체하며 더 실제 같은 위상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아주 일상에서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그래서 이 시뮬라크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원본 없는 이미지가 실제로 둔갑을 하면서 실제를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히 가짜에 대해서 어떤 과민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뭐 가짜 뉴스가 없어야 된다, 뭐 여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우리 상당히 가짜에 파묻혀 살고 있어요. 이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멋진 집에서 멋진 차를 타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주인공이니까 착합니다, 거기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는 남자 주인공들이 대부분 그래요. 가상 설정이지만 은연중에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있지? 부잣집에 시집 가야 돼. 이 부모가 생각하는 부잣집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그리고 멋진 주인공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드라마나 영화는 계속 남자 주인공을 돈도 많으면서 잘생겼고 또 착하고 능력도 좋은 사람으로 계속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에서도 야, 너 있지? 부잣집에 시집을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는 아니시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어떤 가상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만들어진 모습이 나에게는 이게 실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원본 없는 이미지가 실제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진을 내가 행복하다, 나는 지금 즐겁다라는 것을 필터와 보정을 거쳐서 사진을 찍어서 평소 실제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멋진 배경, 평소에 내가 가볼 수 없는 그러나 항상 그런 곳을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런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개인적인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뭐 페이스북도 있고 사진을 올리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실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도 알아요. 어떤 갭이 있다는 것은 이 사진이 어느 정도 보정이 되어 있고 항상 이 사람이 이런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점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면요. 본인이나 보는 사람이나 그대로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제적인 것을 분석한다면 그렇게 이 SNS 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이나 우리나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게 실제는 아니지만 그 사진대로 믿고 싶고 굳이 원본을 찾아서 원래 이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보정을 해서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거야 라는 것을 짐작은 하지만 굳이 그걸 찾아서 이 사람의 원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들은 그냥 그래 기왕이면 이 모습 좋아 보기에도 좋고 그러면서 그 안에 그냥 우리가 있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시뮬라크를 통해서만 이제 진실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인류는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될 거다.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현상이 긍정적이든 긍정적이지 않든 일단 이런 방향으로 결국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말한 시뮬라크르의 과정 중 마지막 4단계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 초현실이 현실을 대체하는
메타버스라는 세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타버스를 발견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회학자가 이 가상의 세계가 마지막에는 이런 가상의 세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게 요즘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좀 알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런 메타버스에서 소통이 부정적인 것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이런저런 장애나 신체적인 혹은 환경적인 이유로 차별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 실제 세계에서는 우리의 생김새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어떤 핸디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지만 차별을 하잖아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학교도 잘 안 다닌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학창 시절이 엉망이었던 사람이야. 뭐 생김새에 따라서 혹은 여러 가지 신체의 어떤 핸디캡 때문에 서로 약간 구분되어지거나 차별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가상세계에서는 어때요? 단톡방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하나의 개인의 존중받는 이 개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위치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의 모든 경력이 한 20살까지 거의 정해지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다 끝났어. 그런데 이 소셜미디어 이 안에서는 혹은 가상세계에서는 새롭게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야죠 했을 때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다른 각도에서의 또 우리 만남의 장을 또 다시 여는 그런 부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구세군에서도 연합으로 시행한 학생 수련회에서 메타버스의 긍정적인 부분이 학생들의 신앙생활에 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구세군 연합수련회 학생 수련회를 백화산에서 했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를 이용을 해서 실제 만난 이 학생들과 이 가상세계에 있는 학생들의 그 이미지를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주었고 참석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 가상세계와 어떤 실제 세계에서의 이런 밸런스를 잘 두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매력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그런 도움을 줬던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는 저도 이렇게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균형, 가상세계와 실제 하는 우리 세계에서의 균형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또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면 어쨌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 간의 교제를 사랑으로 풍성하게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이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학 기술의 산물을 이제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학기술의 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리듯이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변화는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상은 변하고 그 변화되는 세상 앞에서
때로는 인간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건조해지기도 하고 메말라지기도 하고 뭔가 계속 SNS상에서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풍성한 그런 어떤 만남이 주는 그런 만족은 없고, 그런데 이런 SNS의 만남이 더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접 만나는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자꾸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삭막해지고 세상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변화도 필요하고 그 변화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줍니다만, 그러나 변화된 세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안에서 초라해지는 거나 혹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파생되는 부정적인 면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면들을 종합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유명한 과학자가 돼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내 후손들이 과학자가 되더라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위치와,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그 피조물의 위치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용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는 데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나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분수를 지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것인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막 SNS에 빠져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스림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 문명의 이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휘말리지 않고 선용을 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것, 이것이 주님께서 모든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인생을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눌 때,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일체이신 하나님 사이에 서로의 기쁨과 그리고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영원히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하는 건 못해요. 힘이 딸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쁨과 행복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흘러 넘쳐서 내려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성삼위일체신 하나님 삼위의 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의 기쁨과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영원히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 죄와 사망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통 속에 살아요. 항상 보면. 그런데 사람들 중에 비교적 이 고통을 잘 다루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니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신경통에 시달렸고 정신병의 고통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고통이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고통을. 내가 이겨내서 고통 속에서 내가 더 강해짐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고통을 겪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의 작가 미셸 프루스트라는 그런 여인인데요. 이 사람은 10가지가 넘는 신체적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한 천식, 아침 7시에 잠자리에 들어 오후 4시까지 일어나는 낮과 밤이 바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었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합니다. 민감성 피부로 화장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추위를 지나치게 많이 타서 봄에도 두꺼운 코트를 입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평생 겪었는데 이 사람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치료하는 방법은 고통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다. 고통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 피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순전히 다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이 이제 이분이 선택한 그런 방법입니다. 니체가 고통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다면 미셸 프루스트는 고통을 깊이 수용하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을 우리가 이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내 고통을 깊이 수용하셨고 나 대신 내 고통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이 주는 그러한 저주에서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고통은 이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다가 되지 않고 이 고통 때문에 지옥에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얻게 되었어도 우리의 고통은 훨씬 경감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 고통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주변으로 확장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 안에서 다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사랑을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한번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가족들에게 천국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드렸는데 한번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실천을 하셨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지옥을 만들었는지 일주일 동안 천국을 만들었는지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신의 인간적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자의 고통 앞에서 응답한다는 것은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책임지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책임을 지기까지 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얻게 된 고통이지만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 것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레비나스의 말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적용하고 이 사실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위를 함께 사는 가족으로 이번에는 좀 정하셔서 그분들 중에 아픈 분이 없는지 기도하며 찾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찾으시라는 의미는 단순히 여러분이 가진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가족은 이래 이런 평소에 아마 여러분 평가가 있으실 텐데 그 평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시면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사는 그러한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족을 주님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시고 찾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발견했다면 그 고통에 대하여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건성으로 지내지 마시고 진심으로 함께 사는 가족, 함께 사는 배우자의 고통과 부모님의 고통과 자녀의 고통을 대면하고 그리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내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 가정의 고통을 내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그 첫 번째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나의 아내나 남몰래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남편이 만약에 보이신다면 혹은 부모님과 자녀의 그런 고통이 보이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염되어 있고 내가 죄와 사망 속에 살며 전혀 나의 삶의 행태를 고치지 않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가족에 대해서 어떤 아픔을 진실하게 내가 대면한다면 그건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시는 그리고 거룩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고통받는 내 가족을 그 고통에서 이제 나오게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의 그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는 권력이나 무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다 손을 들었던 것은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의 증인이 되었던 바로 교인을 보고 결국 세상은 교회 앞에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교회의 힘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교회의 힘은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이 주님의 사랑으로 드러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월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월 17일부터 전도 특공대가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되고 9월 28일부터 이제 가을 50일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무장해야 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우리가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도를 하면 또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담고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제가 원본을 대체하고 대화와 소통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함께 사랑하는 교회에 모여서 서로 손에 손을 잡을 수 있고 눈과 눈을 마주할 수 있고 정겹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말로만 머무르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고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이 더 존귀하게 드러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봉사와 사역이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